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로마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1차 청중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로마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나뉘어서 갈등과 다툼 가운데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렸다면 한쪽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할 때 다 같이 일어나서 서로 인사하고 격려하고 환영하잖아요. 만약에 그 당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악수하고 포옹하며 인사 나누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악수하고 포옹하면서 인사를 나눴을 것 같아요. 그만큼 신앙에 대해서 서로 주장하는 게 다르고 갈등의 골이 깊었습니다. 바울은 갈등과 다툼 가운데 있는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이 들리도록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도 생각해보면 갈등 가운데 있고 감정이 좋지 않을 때 누가 조언해주면 그 말이 들리나요? 안 들리나요? 잘 안 들리죠. 그런데 바울은 직접 만날 수 없었던 로마의 성도들에게 복음이 들리도록 편지를 써서 복음에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대단하죠. 복음에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집사님 두 분이 갈등으로 싸웠을 때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할까요? A 집사님과 B 집사님이 싸웠어요. 갈등이 있어요. 우린 누구의 편을 들어야 될까요? 나랑 더 가까운 집사님이요? 누구요? 주님이요? 예. 누군가의 편을 들어주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복음적인 해결책에 도달하도록 도와야 됩니다. 로마서가 딱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입장도 헬라인의 입장도 아닌 성경이 말하는 복음에 주목하게 만듭니다. 복음에 주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바울이 선택한 방법이 평행구조입니다. 비슷해 보이는 진짜와 가짜를 이렇게 같이 마주하게 두고서 진짜와 가짜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있게 해줬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살게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지만 죄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여러분, 복음과 죄의 평행 구조를 보여주면서 복음과 죄가 어떻게 다른지 바울은 보여줍니다. 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죄는 욕망을 따라 살게 합니다. 죄는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죄의 핵심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겁니다. 네, 이미지 내려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죄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모르는 인간은 욕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분 앞에 엎드리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예배하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게 합니다.
영어롭게 하지 않는 것을 언급한 후에 감사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감사는 단순히 좋은 일이 있거나 마음이 평안할 때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바울이 왜 항상 감사를 고백할까요? 고난을 당할 때, 자기의 길이 계속 막혔을 때도 왜 항상 감사할까요?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되는 사람은 감사할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주인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3주 정도 계속해서 감사노트에 감사를 쓰고 있습니다. 감사노트에 감사를 적고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은 말씀을 읽는 것도 즐겁고요, 예배를 소망하고 갈망하게 되고 예배가 너무 즐겁고 기다려지고요, 감사하는 것도 너무 즐겁고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과 죄의 평행 구조를 들으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을 들여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복음에 가까운 사람인지 죄에 가까운 사람인지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직관적으로 알 수 있었을 거예요. 바울의 이 복음과 죄에 대한 평행 구조를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복음에 가까운 사람인지 죄에 가까운 사람인지 직관적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을 겁니다. 바울은 복음에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헬라인의 입장이 아니라, 유대인의 입장이 아니라, 누구의 세상의 어떤 가치가 아니라 복음에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거울에 선 것처럼 선명하게 복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게 해줬습니다. 우리의 삶은 복음과 가깝습니까? 아니면 죄와 더 가깝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더 즐거운 일입니까? 아니면 내 욕망을 따라 살 때가 더 즐겁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복음을 듣지 않고 죄에서 떠나지 않는 자들에게 쏟아질 겁니다. 불의를 행하기 위해서 복음을 억누르고 복음을 외면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집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어떤 거냐면, 진리가 드러나잖아요. 진리가 나타났잖아요. 그것을 억누르고 뚜껑으로 뒤집어서 가려서 보지 않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을 때 롯은 그 진노의 현장을 피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심판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 그 소식을 들었지만 가볍게 웃고 넘겼던 사위들은 불의한 삶을 계속 지속하면서 그곳에서 지내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때 그 자리에서 함께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며 신이 없는 것처럼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도 평행 구조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는 것,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것처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서 그것을 모른 척할 수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누구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광범위한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신을 알잖아요. 그들에게 그 복음을 모르는 이방인까지 다 포함해서 신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창조주가 계신데 그 창조주를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그 창조주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경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신의 영광을 헛된 것과 바꾸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과 바꾼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헛된 것과 바꿔버린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인 짐승의 형상으로 바꾸어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꾸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거짓 신을 만들어서 거짓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신에게 엎드리는 것은 경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함이었고, 그 신 앞에 엎드리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욕망을 이루어 주기를 빌었던 것이죠. 참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을 누구한테 하고 있는 겁니까? 로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있잖아요. 이 말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지만 복음을 믿지 않고 있는 그 이방인들, 온 인류를 향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이 있지만 신을 알지 못하고 섬기지 않는 자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떠나고 버린 배신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자 반역이었습니다. 죄는 관계에 대한 배신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신하고 다른 것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다른 영광을 구하다가 결국 그 영광을 구하는 삶의 종착지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삶이 있죠. 우상 숭배도 자기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는 것은 넘어져서 다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꿔줬다가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관계로 상처받는 것이 어떤 상처보다 깊고 아픕니다. 그리고 오래갑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만났던 한 자매님 중에 부모님과 관계가 좋지 않아서 방황하는 자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느끼고 있고 부모님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인생에서 방황하고 관계로 계속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방황하고 어려움을 겪는데,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면 거기에서 오는 고통은 더 크지 않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오는 방황은 더 심하지 않을까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함을 하나씩 꺼내서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나씩 꺼내서 보여줘요. 하나씩. 근데 이거를 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수평으로 두잖아요. 그럼 이제 그 욕조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을 때 물이 잘 안 빠지잖아요. 그래서 살짝 손가락으로 앞에서 이렇게 저으면 어떻게 됩니까? 쑥쑥쑥 빨려가죠. 이 바울이 이야기해주는 이 5가지 이야기가 점점점 원을 그리면서 빨려 들어가요. 여기서 아무도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아무도 벗어날 수 없는 것, 그 인간의 비참한 현실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붕괴된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의 첫 번째 비참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거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기도하다가 생각해봤는데, 여러분 첫 단추를 이렇게 잘못 끼면은 아무리 명품을 입고 아무리 성공한 인생을 살아도 제가 멀쩡해 보일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첫 단추를 잘못 끼고 인생을 살면, 아무리 첫 단추를 잘못 끼고 살면 그 인생이 아무리 성공한 인생인 것처럼 같이 보여도 그 인생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없죠. 주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불안과 두려움과 싸워야 되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붕괴된 인간이 가지고 살아가는 비참한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둘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은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미련해집니다. 기준이 소멸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기준이 사라져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가치나 기준은 사라집니다. 오직 욕망을 따라서 좋아 보이는 것들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2절에서 24절에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모든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짐승의 모양으로 바꾸고 그 모양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헛된 영광 앞에 엎드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무릎 꿇지 않는 삶은 헛된 것에 무릎 꿇는 삶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 꿇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른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돈 앞에 어떠한 것 앞에도 무릎 꿇지 않는 인생,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는 인생,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요즘 영화 신의 악단이 정말 많은 사람에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고 은혜 받았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북한은 절대 권력 앞에 절대 복종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던 북한 장교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보입니다. 십자가가 보입니다.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니까요, 죽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니까 두려움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니까 헛된 것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목숨이 오가는 상황에서도 헛된 것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헛된 것에 무릎을 꿇습니다. 돈이든 권력이든 헛된 것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보면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셋째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비참한 인간의 현실. 세 번째는 창조 질서가 붕괴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순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관계도 깨어지고 붕괴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헛된 것과 바꾼 인간은 인간의 본질도 다른 것과 바꾸어서 욕망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26절, 27절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간의 비참한 현실. 네 번째는 가정이 깨집니다. 가족 사랑이 붕괴되고 사회 질서가 혼란을 겪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가장 작은 사회죠. 가정의 깨어짐은 사회의 혼란으로 이어집니다. 그 내용이 28절에서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여러분, 자기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인간은 불의를 선택하고 욕망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합니다. 비방하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당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내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들었을 거예요. 아, 이건 다른 사람의 이야기구나. 아,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구나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로 들으면서 그 이야기에 집중하게 되죠. 맞아, 나도 저랬었는데, 나도 이제 예전에 우상을 숭배했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계속 듣다가 그러다가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친절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다라는 말을 들을 때쯤에는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을 겁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점점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내 이야기가 되는 거죠.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거렸을 거예요. 서로 갈등과 어떤 그 신앙적인 차이 때문에 갈등과 다툼이 있고 길이 굽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에 대한 잘못된 점을 바울이 처음부터 다뤘단 말이에요. 유대인은 엄청 집중해서 듣겠죠. 왜요? 나중에 써먹어야 되잖아요. 야, 바울이 이야기했잖아. 너네의 문제점. 얼마나 집중해서 들었을까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던 유대인들도 듣다 보니까 내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과 바꾼 사람들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부모의 존재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가 주권을 가지고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회에서 이 문제 앞에 누가 자유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문제 앞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붕괴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의 형상으로 바꾸고 남자와 여자의 순리를 바꾸어 영리로 썼습니다. 오직 욕망을 따라가는 인간의 참혹한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성적인 타락도 심각했습니다.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이성과의 성적인 관계에서도 비상식적인 오직 욕망과 쾌락만 추구하는 그런 성관계를 하는 일들이 일상이었죠. 바울은 인간이 불의를 행하며 탐욕과 시기와 살인, 분쟁, 비방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이렇게 망가뜨린 거예요. 인간이 만든 사회 구조는 인간의 숨통을 조여오는 목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숨통을 조여오는 거예요.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유를 찾지만 더 악을 향해 가도록 사회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회 구조 속에서 인간은 계속 고통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보고 있는 사사기 말씀이 생각나죠.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정서적 결핍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돈이 많아도 성공했어도 정서적 결핍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관계가 붕괴되고 그런 사회 속에서 관계로 채워져야 하는 것들이 채워지지 않고 결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부모의 권위도 존중하지 않는 무정하고 무자비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세상에서는 함께 사는 것보다 혼자 잘 사는 걸 선택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박수 쳐줘요. 지혜로운 선택이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회에서 오는 결핍은 더 타락한 어둠의 세상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유흥과 중독에 빠져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더욱 고통을 당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의 비참한 현실,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은 그들을 욕망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고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26절,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으니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오늘 본문에 내버려 두셨다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합니다. 사람이 욕망을 따라 살도록 내버려 두면 그게 지옥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상태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심판입니다. 숨통을 조여오는 사회 구조에서 사람들은 살고 싶어서 숨 좀 쉬고 싶어서 일탈을 하죠. 여행을 가고 유흥을 즐기고 쇼핑을 하고 때론 어떠한 중독에 빠져서 그것에서 좀 자유를 얻어보려고 했던 것에 중독돼서 잘못된 일들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으로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류를 향해서 복음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데 오직 복음만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복음의 필요성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인간을 다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회복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무엇이 신앙 회복인지 모르고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신앙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에 회복되는 것이 신앙 회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엎드려서 예배하는 것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신앙 회복되는 것을 원한다면 내 삶에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의 왕이심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엎드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예배만 드렸지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욕망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분노했습니다. 자기 욕망대로 되지 않아서 분노하는 거죠. 그래서 아벨을 죽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레위인이 아내를 어떻게 대합니까? 처벌 어떻게 대합니까? 아내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보다 자기 감정에 분노에 휩싸여서 아내를 토막내서 자기의 분함을 나타내는 도구를 사용하잖아요. 가인은 내가 예배했는데 거절해? 복을 안 줘? 그래서 분노하는 거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고 하나님만 이용하려는 태도입니다. 그런 모습이 이방인들이 신을 대하는 태도였고 로마의 성도들에게도 그런 태도가 있었던 거죠.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 복음은 하나님을 버리고 탕자처럼 살았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을 가끔 보면 어떤 일정한 수준이 넘어가잖아요. 노래를 잘 부른다 그렇게 그런 말이 안 나요. 그냥 그 노래하는 사람이 음악 같아요. 악기처럼 보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복음 같아요.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데 바울은 예수님을 닮아 있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성경에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우리가 작년에 사도행전 보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죽었던 스데반의 모습에서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누구의 모습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주권이 회복되면 우리의 모습에서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분을 따라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에 복음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가정에서, 회사에서 복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복음이 우리를 예수님을 닮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뻐합니다. 목마른 사람처럼 예배를 사모하고 갈망하며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내 인생의 주권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다 맡기십시오. 여러분, 내 삶을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다 맡기십시오. 오직 복음을 위해서 우리 삶을 다 주님께 맡기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집사님이 생각났어요. 예전에 구약 그 소선지서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으로 설교해도 되나?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스라엘의 고난이 계속 반복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들의 이 고난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메시지다.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강도사 때 제가 이 말씀 전하기 너무 불편한 거예요. 성도들한테 여러분의 고난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대로 전해야 되잖아요. 전하고 금요기도회 때 그거 설교하고 이제 정리해야 되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 교회 성도님 아니었는데 그분이 계속 오랫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집에 가야 되는데 정리하고 집에 가야 되는데 너무 오래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 가시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다 끝나고 나오셔서 이제 제가 노래 찬양을 끄고 집에 가려고 막 이제 서둘러서 예배당으로 가고 있는데 그분이 나오면서 저를 마주쳤어요. 그분이 저한테 고개를 여러 번 숙이면서 울면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고난이 왜 반복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오늘 말씀 듣고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 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그게 잘 안 되면 너무 힘들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과 가까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죄와 더 가까운 사람입니까? 이 복음서 로마서 말씀 앞에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복음에 가까운 사람입니까? 죄에 더 가까운 사람입니까? 우리의 모습은 죄와 더 가깝죠. 이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될 시기입니다. 다시 복음을 붙들고 복음 안에서 죄에서 멀어지고 자유를 누리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